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학교 과제에 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일과 과제만 있나요? 청년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다들 이제 알바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시간들을 젊음의 때에 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은데, 그렇죠? 돈도 필요하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또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좀 많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수많은 그런 만남도 이루어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어쩌면은 긴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멈추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죠.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앞으로 좀 달려가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 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자녀 이제 아직 한 명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입시도 있고, 이제 그 입시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보통 요즘에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그 친구들의 후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누구가 뭐 고등학교 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나요?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웬만한 인서울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11시간이 평균이에요. 11시간이 평균이 한 11시간 정도가 하루에 평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예. 그럼 24시간 중에서 11시간을 빼면 13시간, 잠을 한 몇 시간 잘까요? 예, 그저 몇 시간 자고, 또 이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거의 반은 거의 공부만. 근데 이제 요게 보통 이제 서울에 이제 웬만한 학교,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 너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라고 할 만한 그 정도에 들어가는 학교의 아이들을 이제 보통 인터뷰를 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루에 16시간이 평균이에요. 예, 16시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떼질 않은 거예요. 화장실에, 밥 먹을 때, 뭐 할 때. 그러니까 잠자는 거 외에, 씻는 거 외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 뭐 요즘에 젊은이들을 말하면 갈아 넣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는 그 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보면은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주일날도 너무너무 바빠요.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필요하러 하는, 또 진급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또 지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말 영어반도 다니기도 하고요. 또 자격증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학원에 다녀서 공부해야 되고요. 때로는 회사가 요구하는 어쩌면 여러 가지 역량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그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교육기관을 가든지 위탁받으며 또 교육해 나가는 수많은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날에 보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유로운 사람들 뭐 한없이 여유롭겠죠.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주일이나 아니면 평일이나 그냥 항상 여유롭고 항상 정말로 아무런 어쩌면 그 날에 대한 구별이 없고 그냥 자신에게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느껴지는 그들에게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때로는 이 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렇죠.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 주일을 우리는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죄값을 위해서
죽게 한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시간도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이제는 이 기억한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지키는 행동의 문제로 전환이 되겠죠. 바로 오늘 말씀은요, 소율이 문답 57문부터 62문까지인데요. 뭐 내용은 많지만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거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7문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질문과 답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4계명은 주일에 교회 나오세요, 주일에 예배 드리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교회 가는 날입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 혹은 우리 한 달의 삶, 때로는 우리 1년의 삶, 더 나아가서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전체적인 리듬에 대한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58문, 59문을 보면은 이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그냥 수많은 시간 중에 그냥 어떤 일부분 이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두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8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8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58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58문 한번 띄워주세요. 예, 안 나와 있나요? 그럼 59문도 그 뒤도 다 안 나와 있나요? 58문, 8문은 없고요. 예, 58문이 없네요. 그럼 59문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제가 58문은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58문이고요. 대답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라고 58문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58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특별히 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수많은 시간 가운데 특정한 시간을 정해 주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시간에 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일정한 시간, 안식일을 특별히 지정하여 이 시간은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어쩌면 예배의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렇죠? 산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잠깐 드렸습니다. 요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 가운데 이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지키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해보고 내가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이제 내가 또 주어지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59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예, 특별히 이 59문은 뭐를 우리에게 말하냐면 안식일과 주일이 같아요? 틀려요? 안식일과 주일이 같아요? 틀려요? 예,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근데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이 주일이 어쩌면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우리는 지키고 있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좀 이 59문은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해지기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 보면은 같은 개신교에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잖아요. 어디죠? 제7일 안식일 교단. 그렇죠? 그 제7일 안식일 교단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 보면은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이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부터 하면은 7일째. 이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라는 거죠. 답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정말로 그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는 안식 후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주어져 있는지를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을 정말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구약의 7일째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첫째 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첫째 날을 우리는 이제는 기억하며 그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정말로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이제 정하고 또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일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일을 이제는 우리는 한 주의 첫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우리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는요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59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식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에 구약에는 정말로 그들이 첫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정말로 그들이 받아들이며 자신들도 쉼에 대한 안식을 누렸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에 우리도 정말 함께 동참하는 정말로 그 소망을 가지고 첫 하루를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린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안식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구약의 이 십계명이 주시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지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육신문인데요. 육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히 지키래요. 그렇죠?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뭘까요? 자,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지킬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하고 눈을 마주치면 굉장히 두렵죠. 저도 앉아있으면 두려워요. 누군가가 저렇게, 강사분이 저렇게 눈을 마주치면 막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찬양, 때로는 기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경건에 연결되어지는 이것들만 우리가 자꾸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방금 육신문 한번 보십시오. 육신문에 보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육신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뭐 하라고요? 쉬고, 또 다른 날과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뭐 하라고요? 쉬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쭉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가피한 모든 것들을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쉬라는 거예요. 쉬는 게 거룩한 게 지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누가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쉬셨어요. 하나님은 안 쉬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왜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도 일부러 그 안식날에 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만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날만큼은 좀 멈추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주일이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바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뉴스에 보면 이제 쿠팡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쿠팡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생명까지도 이제 빼앗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면은 일을 하는데 회사가 못 쉬게 해요. CCTV를 막 이렇게 달아놓고 쉬면은 막 쪼아대고, 그치요? 쉬지 못하니까 몸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나이에 27살인데 정말로 이제 그 일하다가 이제는 좀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몸을 버티지 못하고 생명이 그냥 떠나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을 잘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요, 일주일 동안 달려왔는데 어쩌면은 주일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날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날에 내가 다음 과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진로를 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날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마음껏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꽉 조여매지, 이날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쉬며 또 우리의 일상을 멈추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근데 쉰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쉬시나요? 더 많이 일하시나요? 예. 참 이게 교회도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그 일들을 다 그만하고 다 같이 쉽시다. 그러면 교회는요, 또 교회대로 굴러가는 게 너무너무 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라는 것 자체를 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또 교회가 어떻게 정말로 이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함께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로 섬기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오히려 이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큰 도움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섬기는 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답을 하나님 앞에 찾아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날에 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쉬면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충전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몸이 회복이 되고 다음 주어지는 일주일 동안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충전하고 회복을 해야 되죠. 내 영혼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참 많이 피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한 경쟁,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들을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너무너무 많이 다치고 때로는 다쳤고 아파요. 그러니 정말로 이 주일에는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충전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충전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드려지는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아픔을 정말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때로는 나와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했던